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애굽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먼 길 떠나려 할 때에, 망설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오늘 또 모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그때 망설이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저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주시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더뎌집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여러분, 모세가 인도하여 냈습니까? 출애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그들이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33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으로요, 돌판에 써졌던 그 돌판을 내려오다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깨뜨린 것이요, 왜 깨뜨렸을까요? 화가 나서 깨뜨렸을까요? 산 아래서 백성과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화가 나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돌판을 던졌다, 깨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화가 나서 깨뜨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그 돌판에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들이 지켜야 하잖아요. 여러분,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몸이 두 개로 쪼개지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약을 파기한 자가 누구입니까? 죄를 지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려하여서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깨뜨리게 합니다. 돌판을 깨어지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을 파기하십니다. 보호하기 위해서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리라. 너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겠다. 내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크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것이 길에서 죽이려고 끌어냈다 라고 흉을 볼 것입니다. 열방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라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내 이름을 진멸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주세요. 지워주세요.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33장에서 우리가 읽었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내가 인도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33장 1절에서 너라고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네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오늘 3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여기를 떠나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 사자를 앞세워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끼리 가래요. 여러분,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것은 함께 하겠다는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들에게 임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큰 심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가나안 땅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지금 광야를 오고 있는 이 시간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배고플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슬픈 일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밧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통회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후로 보면은요, 성령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났을 때에 그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 악령이 자리를 잡아요. 악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악령에게 빼앗긴 그의 심령은 악할 대로 악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까지 피폐해져요. 상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뒤를 쫓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났을 때에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길에서 너희를 내가 진멸할까 봐서 그런다. 여러분, 진멸하다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칼이란 말이에요. 먹다라는 뜻이에요. 순식간에 라는 말이 5절에서 나오거든요. 5절에서 순식간, 한순간이라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눈 깜짝할 새, 침을 꼴깍 삼킬 그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길을 가는 도중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길을 간다면 그 길에서 너희를 순식간에 진멸시킬까 염려가 되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 치워버릴지 모른다, 너희들을 태워버릴지 모른다 라는 강한 의미로 쓰는 말이 바로 아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또다시 죄를 지을 경우에 하나님의 공의가 순식간에 그들을 진멸시키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염려하셨어요.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아온 이스라엘, 그동안 잠깐만이라도 틈만 나면 죄성이 드러났던 그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들은 분명히 지금 용서받고 길을 떠날 때에 또 다시 다른 죄를 지을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스라엘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 죽겠다 이 말입니다. 내 간장이 끊어질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따뜻한 배려가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떠나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너희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같이 가시지는 않지만 그곳에 너희들을 들여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지 않아요. 오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요. 3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같이요, 다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몸에 지니고 있는 귀고리와 목걸이와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신구가 뭐냐면요,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신상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잖아요.
십자가 귀걸이를 달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신상들이 아로 새겨져 있는 금붙이 이런 것들을 많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막 많이 줬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 금들, 롯들 어디서 났겠어요? 광야 길에서 그들이 캤을 리가 없잖아요. 출애굽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목에 걸고 귀에 걸었던 그 금붙이를 장신구들을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의 몸에 있는 이방 신들, 신상들,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송아지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섬길 의지가 그들에게는 가득했거든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거든요. 오늘 결국에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과감히 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찮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밧단 아람에서 외산촌집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에 보면 올라오다가 또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돌베개에 베고 잠들었던 곳,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경험했던 베델, 그곳으로 돌아갈 때에 그의 식솔들에게 말하죠. 너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밧단 아람에서 섬겼던 모든 것들, 은, 금, 폐물을 땅에 묻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떼어내서 땅에 묻었던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죄악된 것,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모두 제거하라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모든 모양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만신창이란 말을 아세요? 원래 만신창은 부스럼 병입니다. 피부병이에요. 온 몸, 만신창, 온 몸에 독한 피부병이 번져 있는 상태를 만신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 만신창이의 바뀐 뜻은 뭐냐면요, 어떤 충격이나 실패 따위로 마음이 심히 상하여 모든 의욕을 잃은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만신창이랍니다. 여러분, 만신창이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모세가 그러합니다. 다 죽이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멸하겠다는 말씀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신히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오늘 만신창이가 된 그 사건 앞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조들과 약속했잖아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안다고 했잖아요. 너는 나에게 많은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떻게 저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33장 14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쳐있는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제 그만 염려를 내려놓아라. 그동안 고생했다. 우리 전라도 말로 애썼다. 이제 쉬어라, 이 말입니다.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계획을 바꾸셨어요. 창세기 19장 21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도망 나온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려고 하십니다. 뒤도 돌아오지 말고 도망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높은 산, 저 산으로 도망가라. 롯이 말하죠. 하나님, 저 산은 너무 멀고 너무 높아요. 내가 저기 가는 동안에 유황불이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저 성읍으로 도망가라. 하나님, 거기도 내가 가기 전에 유황불이 내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유황불이 내리는 것을 지체하셔요. 심판하시는 것을 지체하세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9장 21,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철회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라는 말에서요, 파님이란 단어를 사용하세요. 파님이란 말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내 사자를 보내거나 내가 하늘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이 친히 가겠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친히 가겠다. 너와 함께 가겠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내 근심 걱정에서 너를 쉬게 하겠다 라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수고를 덜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바꾸실까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만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이후로도 함께 가겠대요. 저와 여러분과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출애굽기에서요, 금송아지 사건, 굉장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얼마나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지 이 본문을 두고 많은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끝내십니다. 또다시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우리 3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돌판 둘을 다시 가지고 올라오라. 여러분, 깨뜨린 돌판, 이제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돌판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돌판 둘을 다시 가져오라.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오르고 내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오르고 내리고 했던 8번째 등정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번째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2번째 돌판을 다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2번째 돌판, 새로운 돌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 한 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의 기도 덕분으로 이러한 돌판을 또 주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만나고 오늘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앉아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오늘 또 부지런히 중재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진멸될 수밖에 없고 진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모세처럼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귀하고 귀하신 보혈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우편에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되새김질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게는, 여러분의 돌판, 새로 받아든 돌판의 무게는 얼마나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돌판 천군과 만근일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무게를 가져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가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이웃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을 섬기든지 우리 아이들을 섬기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올여름도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